고린도후서 7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녁 식사도 다들 못하고 오셨죠? 직장 마치고 또 바로 오신다고 차도 막힐 텐데 오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집안 살림 사시느라 여러 가지 산적한 업무 처리하느라 바쁘고 또 정신없는 또 연말 연시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간을 잠시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새 힘 주시고 또 하늘의 은혜와 복을 깨닫게 하시는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먼저 보시면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7장 2절부터 7절까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으로 자신의 동역자들을 받아줄 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는 디도를 만나게 되므로 디도가 가지고 온 그 소식, 그것을 통해서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사도 바울이 우리는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누구도 해롭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 가지를 말하죠.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 첫 번째는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해롭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속여서 빼앗은 일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왔던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을 모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이런 식으로 모함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불의를 행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마 과거에 사도 바울이 개종하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 삶을 들추어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도요, 아무리 우리가 신실하게 성실하게 우리가 헌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도요, 옳은 일을 한다고 다 찬성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정말 내 목숨을 걸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도요, 반대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근거 없는 모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모함을 당할 때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하면서 앞서서 있지만 마음을 열어달라, 마음을 넓혀달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 열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받아들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모함이 불의를 행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과거를 들춰내면서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던 사람이었다. 아마 그런 말들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과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다 크고 작은 실수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악한 영들은 그 과거의 우리의 실수와 잘못들을 끝까지 끄집어내고 추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묶이도록 하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자신의 과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이미 그 모든 것을 해결받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로 인해서 그의 삶이 변화되고 난 이후에는 그가 더 이상 불의에 매이지 않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자신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 우리는 불의를 행한 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받아달라. 우리를 영접해달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발목을 잡는 과거의 실수나 잘못들, 그리고 과거의 잘못된 관계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따라다니죠.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악몽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것이 내 마음을 굉장히 무너뜨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과거의 망령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과거의 것을 계속 들추어내서 사단은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죄감에 빠지면요, 사명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정죄감에 시달리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 발목이 잡혀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서 그 모든 정죄함을 다 벗어버립니다. 사단이 아무리 정죄하고 그리고 거짓 사도들이 그를 아무리 정죄해도요, 그는 예수 안에 자유를 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의를 행하지 않는 자다 그렇게 말했고요. 두 번째는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다. 손해를 끼친다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그가 교회를 세우고 그가 헌신해서 교회를 개척해놨는데 그 성도들에게 오히려 해를 입히는 존재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따라가면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인생의 가장 큰 손해가 뭡니까? 열심히 예수 믿었는데 구원받지 못한다. 이것보다 큰 손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따라가면 구원받지 못한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고 율법 조문에 적힌 대로 그렇게 유대인처럼 살아야 구원받는다. 그런 식으로 사도 바울을 음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이것에는 그 어떤 해가 없다. 이것을 믿는 것은 때로는 세상 가운데서 손해를 당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기서 물러서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좀 손해가 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축복이고 놀라운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한 복,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와 그 상급,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당하는 어떤 사사로운 것들에 우리가 목숨을 걸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국 궁극적으로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함이지 이 땅에서 손해를 입고 이 땅에서 뒤처지는 인생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는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그렇게 했어요. 자, 이것은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제 교회들을 향해서 예루살렘 그 교회를 향한 구제 헌금을 모금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헌금을 자기가 착복하려고 한다. 그리고 성도들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함을 하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떤 성교적 삶을 살았습니까? 스스로 자기가 일을 하면서 천막을 만들면서 스스로 자비를 충당해가면서 자기 돈을 써가면서 교회를 세우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 바울을 향해서 정말 얼토당토하는 그런 인신 공격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런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의 말이 어떤 그 우리의 그 폐부를 찌르는, 정말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그런 가시돋친 말이라 할지라도요,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가 매이거나 아니면 상처받거나 아니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사역이 방해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넘어서야 되죠. 사람의 말을 넘어서야 됩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는 말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말들은 사람에게서 나온 말이 아니라 이것은 사단의 공격이다. 여러분, 영적으로 잘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악한 영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것이다. 이것을 분별을 하게 되면요, 인간적으로 반응하지 않죠.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반응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그 공격들을, 영적인 이 공격과 해방들을 넘어설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 십자가 붙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넘어설 수 있었던 또 큰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끌어안을 때 마치 선인장을 끌어안듯이 가시가 그의 피부에 살에 박혀 들어가는 것 같은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가시들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사랑한 거예요. 자기가 아파도, 자기가 피를 흘려도, 자기가 눈물을 흘려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구원과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 아픔을 감내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것, 한 사람 생명 살리는 것 아픈 일입니다. 아파서 못하겠다, 힘들어서 못하겠다. 여러분, 그거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한다면 아픔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그 고통까지 우리가 감내하는 겁니다. 그 고통과 아픔과 그 눈물 없이 어떻게 한 영혼을 살린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만큼 사랑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끌어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애절하고 뜨거운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전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1장 20절 고린도후서 11장 20절에 보시면요,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들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데요. 찾으신 분들 같이 읽습니다. 11장 20절 시작.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왔던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행태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종으로 삼는 거예요. 잡아먹고 빼앗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높여지고 스스로를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뺨을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왔던 소위 이 유력한 자들의 추천서를 받아 들어온 이 거짓 사도들은요, 얼마나 교만하고 권위적이고 그리고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성도를 이용하는 자들인지 사도 바울이 그것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혹시나 교회를 옮겨야 된다, 또 교회를 이사를 간다든지 해서 교회를 정해야 되는 때가 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어떻게 교회를 정해야 되냐? 하나님의 바른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 그리고 사람이 높임받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높이는 교회, 그 교회에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거기에 정착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을 높인다, 사람이 드러난다, 교회 규모나 재정을 자랑한다 그러면요, 그 교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오셔야 돼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높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런 이동이 있을 때 어느 교회에 보낼까,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어린 양만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십자가만 붙드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사람 냄새 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안에 영혼 구원의 역사들,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신앙이 성장해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10년, 20년 평생을 목회하고 또 신앙생활 한다 하더라도요, 영적인 성숙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람 냄새만 나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 인간 관계 때문에 늘 싸우고 찢고 볶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짙어지고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만 더 드러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가 있죠. 우리 교회 건물은 갈수록 낡아지겠지만, 비가 새고 바람이 새어 들어올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여 이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왔던 거짓 이 지도자들은요, 다 가짜예요. 결국은 마지막에 가면 돈을 밝히는 거예요. 결국은 마지막에 가면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결국은 마지막에 자기 이름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지금 들어와서 흔들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불의를 행한 적이 없고, 그리고 손해를 입힌 적이 없고, 그리고 내가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 이 말은 반대로 무슨 말이에요? 나는 주님 안에서 항상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게 했고, 그리고 내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았다. 내 자신을 내어주는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속여 빼앗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모든 것을 내어줘서 예수님처럼 자신을 드려 생명을 얻게 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위해서, 한 영혼, 죽어가는 한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들여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종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도 많은 거짓 목사들이 있고요, 소위 사꾼 목자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끝에 가면 다 돈을 밝히죠.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결국 성도를 이용하고 그들을 세뇌합니다. 요즘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쓰죠. 옛날에는 등불을 켤 때 가스로 가스 등불을 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영화에서 따온 거죠. 가스라이팅. 정신지배.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이제 정신지배라는 뜻인데, 정신지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꼴을 먹이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명예와 돈을 위해서 성도들을 세뇌를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공식적인 강단에서 항상 헌금을 강조하고 할 때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헌금 시간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세뇌가 되어 있으니까요, 거기에서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는 거예요. 헌금 시간입니다 하니까 막 박수를 치면서 실제로 이 집문서, 땅문서 가져온 걸 보여주면서 헌금을 강요하는 거예요. 집문서 낸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 그런 식으로 세뇌를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장 16절 찾으신 분들 같이 읽습니다.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속임수다, 이렇게. 속임수.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교회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할 곳에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사람의 말, 교활한 속임수가 선포되어지는 것,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쫓아간다 해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교활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바른 복음이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합한 것이냐, 그것을 따져야지 사람이 많이 모이고 저 사람이 얼마나 힘 있는 사람이고 얼마나 저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이고, 여러분 그런 것 따라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사도 바울을 비방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사도 바울을 모함했을 때에 거기에 동조했던 사람들도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넘어갔던 사람도 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잠깐 속아 넘어갔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정죄하는 건 아니다. 너희가 잘못했다고 내가 나무라는 것 아니고 꾸짖는 건 아니다.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을 하고자 합니까?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과 함께 살고 성도들과 함께 죽겠다 이 말이죠. 고린도후서 5장 8절 보십시오. 5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와 함께 있는 것.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다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죽어도 좋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내가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겠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음도 불사하겠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함께 죽고 함께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항상 마음에 품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사도 바울은 항상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주님과 함께라면 나는 죽어도 좋다. 내가 몸을 떠나서라도 주와 함께 하겠다.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그것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의 사랑을 고백할 때 이런 표현을 썼다고요. 그런데 이 표현을 지금 누구에게 쓴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쓰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타내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한 교훈들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만큼 사랑한다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살기도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죽기도 하겠다. 그렇게 고백할 만큼 고린도 교회를 성도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사랑받은 사람들이고 행복한 사람들이죠. 이 말씀을 앞에 두고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나는 과연 우리 교회 성도와 함께 살기는 살겠는데 죽을 수 있는가? 나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목회자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직 멀었구나. 아직 멀었구나.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함께 사는 것까지는 어떻게 아직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목회가 뭐냐? 목회는 함께 사는 거다. 그렇게 많이 배웠거든요. 그리고 그게 제 목회 철학이거든요. 성도들과 함께 사는 것, 성도들과 함께 울고 웃고 성도들과 함께 밥을 먹고 성도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성도들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목회라고 배웠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제 목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목회 철학이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는 되겠는데 나는 너희와 함께 당신들과 함께 죽겠다. 나는 정말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음까지 갈 수 있는 존재인가? 그런 목회자인가? 그 앞에서는 부끄러운 거예요.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동의한다는 표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영혼, 주일학교 아이들이나 아니면 우리 구역의 식구들이나 아니면 우리 기관의 회원들이나 아니면 연약한 지체들을 향해서 내가 정말 그 영혼과 함께 살아줄 수는 있는데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과연 사도 바울처럼 나는 여러분과 함께 죽겠다. 그런 믿음의 고백,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23절 말씀. 빌립보서 1장 23절 말씀.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빨리 이 육신을 벗고
예수님 품으로 가고 싶은 그런 영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망보다 앞서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맡겨주신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당신들 때문에, 맡겨주신 영혼들 때문에, 세워진 교회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때문에 내가 지금은 내가 이 땅에 머물러 있는다. 내가 사명자로서 살아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정말 이 땅의 미랄로 쓰임받을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그 어떤 것보다 예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예수를 사랑할 때 우리는 한 영혼을 위해서 죽어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며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그 길에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목자의 심정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죄하지 않고 사랑을 표현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요, 굉장히 목회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제가 목회할 때에 굉장히 큰 지원으로서 교훈이 되는 말씀이에요. 정죄할 수 있습니다. 정죄하는 건 쉬운 겁니다. 누군가 잘못했을 때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정죄를 선택하지 않고 사랑을 선택했다고 하는 거죠. 사랑은 힘든 것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눈물 나는 것이고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항상 사랑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고 회복되며 영혼이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누구보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교회를 어떻게 하면 회복시키고 교회를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정죄보다는 사랑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정죄하는 삶이 아니라 사랑하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리고 자신의 사역을 향한 확신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확신이 뭡니까? 첫 번째는 너희를 향한 담대함입니다.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그렇게 좀 말하죠.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한 담대함. 이 담대함은 뭐죠? 바로 확신입니다. 확신. 6장 11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이미 그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는 상태고, 이 마음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가능성,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회복되고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그 희망이 그들 안에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담대함,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성도를 향한 확신. 그러니까 목회자가 가져야 될 게 그거예요. 반드시 회복된다. 저 영혼이, 저 성도가, 저 가정이, 우리 교회가 반드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반드시 회복되고 반드시 성장하고 반드시 영적으로 깊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맡겨주신 영혼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맡겨주신 영혼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자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뭡니까? 성도들에 대한 신뢰와 칭찬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실수했다고 끝이 아니라, 한번 넘어졌다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질지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신뢰를 놓지 않았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성도들을 향한 신뢰가 가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이 신뢰관계가 회복되어야 되고, 직분자들과 평신도들이 이런 신뢰관계가 회복되어야 되고, 모든 성도와 성도들 사이사이 관계, 구역마다 이런 신뢰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죠. 성령 안에서 연합할 때에 교회는 하나 되고 교회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은 끊임없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목회자와 성도를 구역 간에, 기관 안에 분열되게 하고 깨어지게 하고 끊임없이 불신하게 하는 것이죠. 이 불신이 계속해서 커져서 교회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믿어주고 끝까지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이 자랑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위로가 충만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는 일, 복음을 증거하는 일,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이 환난이 많습니다. 고난이 많습니다. 너무너무 눈물 나는 일이고 피땀 흘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그것 때문에 사역을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위로를 받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위로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위로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위로를 구하지 마시고 상황과 환경과 형편들로부터 위로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위로는 완전한 위로죠. 근데 하나님은 그 위로를 어떻게 주시냐면 대부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 이야기를 5절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 뭡니까? 기쁨이 넘치는도다 그랬어요. 기쁨이 넘치는도다. 기쁨이 넘친 상황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가 막 꼬입니다. 답답한 일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안에 기쁨이 넘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비밀이에요, 이게. 참 상황은 펼쳐지지 않고 막힌 문들이 열려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에게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놀라운 기쁨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이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기쁨이 없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이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지금 사역하고 있는지 다시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 쾌락이 줄 수 있는 그런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 이 기쁨이 우리를 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명자로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는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확신과 그리고 신뢰였고요. 위로와 기쁨, 이것은 자신의 사역을 향한 그 확신이었어요. 그러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경험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5절부터 오늘 7절까지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로와 기쁨이죠? 5절 보십시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앞서서 말했던 것처럼 모든 환난 가운데서 그것이 더 자세하게 설명됩니다. 자, 마게도냐에 이르렀는데요. 이 마게도냐는 아마 빌립보 교회에 갔을 때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 이 빌립보 교회가 누구의 집이죠? 루디아의 집이죠. 자주장사 루디아가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녀의 집을 교회로 내어줬어요.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고요.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역 내내 가장 든든한 사도 바울의 후원 기지가 되었던 그런 곳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떠나고 사도 바울을 더 이상 지원해주지 못할 때에도 루디아는,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사역을 전폭적으로 끝까지 지지하던 교회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실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IMF 때 교회가 다 힘들어졌잖아요. 교회가 긴축 재정을 했는데 긴축 재정할 때 가장 제일 먼저 한국 교회가 했던 게 뭐냐면 선교비 줄이는 거였습니다. 선교비 줄이는 거. 동일하게 코로나가 터지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한 교회들이 많았죠. 그때 했던 것도 교회들이 가장 처음 인건비를 줄이고 구조조정을 했죠. 교회 안에 구조조정을 하고 그리고 선교비 줄이는 것을 했습니다. 참 우리가 감사한 것은 그러나 우리 교회는 선교비를 줄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선교사님을 한 분 더 우리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 참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도 나만을 위해서 내 주머니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작은 개척교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주머니를 열고 손을 펴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에 이르렀는데 상태가 어땠냐? 육체가 편하지 못했다. 아마 지병이 도졌던지 아니면 너무 많이 매를 맞았다든지 아니면 큰 어떤 그 병에 걸렸다든지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육체가 편하지 못했고 내적으로는 그런 육체의 아픔이 있었고 외적으로는 또 어떻습니까? 많은 환난들이 있었다. 사방으로 환난을 당했다. 그리고 밖으로는 다툼이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 두려움마저 있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6절입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엄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은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낙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어 지쳐 눈물 흘리고 있을 때에 홀로 외로워서 주저앉아 울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위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위로의 통로가 누구였어요? 바로 디도였습니다.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자, 디도라고 하는 그 사람 자체도 위로의 사람이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디도가 가지고 온 소식 때문이었어요. 디도가 가지고 온 그 소식이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위로했다는 것인데요. 그 소식이 뭡니까? 7절입니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디도가 온 것만으로도 위로를 받았어요. 그런데 더 큰 위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고 애통하며 돌아왔다라고 하는 소식. 그 소식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무나 큰 위로를 받았다. 상황이 어렵고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는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뭐가 위로입니까? 육체적인 어려움을 당했는데 병이 나았다. 그게 위로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의 위로는 병이 나은 게 아니에요. 안에는 두려움이 가득하고 밖으로는 다툼이 있었어요. 사방이 막혀있고 사방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복음의 회방자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위로는 뭐예요? 우리의 위로는 복음의 길이 열렸다. 나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이제 떠나갔다. 막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공격하던 사람이 갑자기 가다가 뒤로 넘어져서 코가 깨졌다. 그러면 우리는 그게 위로가 돼요. 문제가 해결되면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문제가 해결됐나요? 아니요. 전혀 해결이 안 됐습니다. 상황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받은 놀라운 위로는 뭐예요? 그가 기도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이 그에게 위로가 됐다는 거죠.
저는 이게 목회인 것 같아요. 사실 목회자는요, 성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가정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그리고요, 어느 집에, 어떤 집사님 집에, 어떤 권사님 가정에 자녀가 잘 됐다더라.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그런 소식이 전해져 오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들에게 자녀가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어서 감사합니다. 취직이 돼서 감사합니다. 결혼을 해서 감사합니다. 병이 나아서 감사합니다. 믿음이 회복되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게 목회자의 기쁨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도 취직이 안 됐다더라. 이번에도 뭐 병이 안 나았다더라.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다더라. 그런 소식을 들으면요, 목회자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 장로님 가정이, 우리 집사님 가정이, 우리 권사님 가정이 복받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살아가는 형편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고난을 피할 수는 없죠. 늘 고난이 닥치고 하나 넘으면 또 다른 어려움이 닥치고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인지 알지만, 그래서 그 고난이 와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담력과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게 목회자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의 상황은 전혀 나아진 게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심하고 애통하며 돌아왔다는 그 소식이 그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위로가 되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목자의 마음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에게 흘러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심장 가운데 강력하게 기름 부어 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을 다 버리고 한 영혼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울고 웃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기쁜 것은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뭐니 해도요, 그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영적으로 더 성장했다는 소식이에요. 사실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은 없습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요,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도 그의 신앙이 회복돼 버리는 거죠. 그런 일들은 정말 그건 기적입니다. 문제가 해결돼서 예배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회복되었다, 이것은 기적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그런 기적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문제를 넘어서는 믿음이에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뭔가 신령한 어떤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그런 게 아니고요. 막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되고 막 문제가 해결되는 그게 초자연적인 인생이 아니고, 초자연적인 인생을 산다는 것은 상황이 그대로지만, 형편은 그대로지만 내가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깝게 하나님과 밀접하게 다가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초자연적인 기적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붙으십시오.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여러분 가까이 붙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주님과 딱 붙어 있으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주님과 딱 붙어 있으면 걱정이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이 몸을 벗어나서라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주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겐 주님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데서 소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교회가 주님을 사모할 때 교회는 십자가 중심으로 하나가 됩니다. 온 교회가 주님만을 갈망할 때 교회의 갈망은 일치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이 가득 채워지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할까요? 찬송가 90장입니다.